오늘 욥기의 말씀 21장의 말씀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이 뭘 먹는지, 다른 사람이 또 뭘 좋아하는지 다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이 잘 되는 것과 또 때로는 안 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잘 돼서 우리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함이 있고, 또 남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으로 또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잘 되는 사람들 좀 마음에 안 들죠. 저 사람 왜 잘 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명성교회가 그래서 약간 미움을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이 불편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 되는 걸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죠.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될까? 어이가 없고 속상한 거죠. 농구할 때 언제 힘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골을 넣다니. 아니, 저 사람은 골을 넣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던진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그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말리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마음속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게 갖고 있는 파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될 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수많은 의인들과 예배를 지키고 고생하고 남들 다 벌어가지고 나쁜 데 쓸 때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교회 위에 헌신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거든요. 사탄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도록 부추기고, 또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도록 또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을 뭐로 냅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지 않고 악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잘 믿어봤자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런 악인이 잘 되는 것들, 또 이유 없이 잘 되는 사람들, 또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정말 딱 떨어지는 정의가 존재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들이밀고 싶잖아요. 정의와 불의를 딱 나누어서 불의한 사람들은 안 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잘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의인의 불행도 보게 되고 악인의 형통함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욥기가 있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져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취급합니다. 기억하시죠? 욥, 너는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아주 제대로 된 선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소발이 이제 욥을 악인으로 선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조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책을 읽고 경험을 하면서 한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욥을 악인으로 취급을 하고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또 특별히 욥이 악인이라고 주장하는 소발의 근본적인 그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저 사람 의인이구나, 저 사람 악인이구나 생각하는 뭔가 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나온 걸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 잘 믿는 분이구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분이구나. 혹은 세상에서 이상한 곳에서 만났는데 나쁜 짓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발은 욥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악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 고난을 보니까 너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악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끝까지 그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시대의 이 상황의 고난이, 그리고 그 고난이 절대로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악인으로 만드는 사인입니까? 여러분, 사고를 당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까? 병을 얻으면 순식간에 나는 의인에서 악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 중에 은연 중에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 저 사람 뭔가 잘못했겠구나라고 짐작하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구나, 그렇게 단정을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경 안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악인들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에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요, 수많은 고난 중에 우리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형통한 사람, 여러분 악인이 영원히 형통한 건 아니지만 아합과 이세벨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둘이 금술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복들 다 누리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성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헷갈리기 쉽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 인간에게 역사를 맡기셨으면 이거는 방향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가 발견되는 것도, 엑스레이가 발견되는 것도, 그리고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질병들을 이겨내게 되고 다 우연인 것 같고, 그리고 히틀러가 진 것도 우연인 것 같고,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남한을 지켜낸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볼 때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거기는 망하는 거죠. 히틀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은 승리했죠. 얼마나 많이 이겼습니까? 러시아 쳐들어가고 이탈리아 쳐들어가고 수많은 곳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잡아왔고 유대인 600만 명이나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역사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고 그래도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지켜내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욥의 상황은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은 너는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악인이구나라고 계속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반대로 주장을 해요. 한번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우리가 다 본문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7절에
욥이 말하기를 악인은 오래 산대요. 8절에 악인들의 자손은 번성한대요. 9절에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대요. 10절에는 악인들의 짐승은 번성하고 11절과 12절에 악인들의 자손들은 많은 데다가 행복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13절, 이것도 참 속상한 부분입니다. 13절에 악인들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래도 끝에 막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악인들이 심지어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서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악인들은 저주를 받고, 악인들은 똥같이 되고, 완전히 악인들은 다 멸망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욥은 거기에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만 악인들을 봐라. 그리고 이것이 욥만 본 사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악인들 가운데 떵떵거리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 사기치면서 가끔 뉴스 보면은 정말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가 꼭 나와요. 뭐 이렇게 렌트카 해가지고 돈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굴리다가 나중에는 다 저당 잡혀서 다 뺏겨가고, 그 가운데 이 돈 한 사람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걔네들 또 특징이 다 문신하고 있고요, 전부 다 등치는 크고요,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러면서 좋은 차, 비싼 차. 여러분, 젊은 남자가 비싼 차 몰면 한 번씩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젊은 남자가, 그리고 이렇게 좀 고상하지 않은데 멋만 부리면서 이 특징들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댓글에서 보는 아주 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관상은 과학이다. 저는 그 말을, 이게 뭐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보면 하나같이 그 일수 지갑 같은 거 딱 들고, 네? 저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등치는 이만하고 꼭 여기다가 문신 새기고 이런 애들이 좋은 차 몰고 있으면 예?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악인이 이렇게 많지만 오늘 말씀의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죽음을 당하고, 악인이 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심지어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틀에 맞춘 공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다 고난을 받고 의인들이 다 형통하고 이런 공식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사실은 이제 틀 안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틀 안에 있거든요. 성경은 자꾸 그 틀을 깨뜨려 주는 겁니다. 복을 빌면 잘 되고, 내가 와서 막 수고하고 애쓰면 거기에 열매가 막 맺히고, 이러한 당연한 틀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면서, 공식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많이 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전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신학으로 곤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들입니까? 오늘 욥의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생각들이에요. 그들은 물질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질병이나 고난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징벌을 받고 있는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그 틀을 깨뜨려 주시는 거죠. 그 첫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2000년 동안 곤고하게 갖고 있었던 그 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부유한 사람이, 자손들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는 그 공고한 틀을 주님께서 망치로 땅땅 깨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걸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질병이 있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틀에 딱 그 안에 갇혀서 그 틀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틀 바깥에 있는 것을 너무나 어려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의인인데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왜 악인인데 저렇게 번성할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재벌들이 다 크리스천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재벌들은 크리스천이 아예 없거나. 그럼 편하잖아요. 아, 재벌들은 다 악인이니까, 혹은 저 부자들은 다 의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절에 가셔서 스님 만나고 그분 제일 잘 사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틀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박웅현이라고 하는 분이 책은 도끼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걸 2권 써서 다시 책은 도끼다까지 나왔는데 제가 예전부터 좀 재밌게 봤던 책이에요. 근데 왜 책이 도끼냐?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 안이 다 이게 마음이 굳어 있고 얼어 있다는 거죠. 책이 도끼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이거를 바꿔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끼입니다. 우리들의 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공고한 그 틀, 우리 인간의 굳어진 생각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다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게 길면 한 2000년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짧아도 1000년이 되는 시간인데 욥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욥의 친구들이 야, 욥은 악인이야, 쟤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악인이야, 그 공식으로 나갔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공식으로 돈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던가요? 여기 눈먼 사람이 있는데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제자들조차도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생각에서 요만큼도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 눈이 안 보이면 뭔가 죄가 있고 뭔가 그 집안에 죄가 있고 이 사람이 혹은 죄를 지었거나 라고 몰아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틀을 땅땅 깨주시죠. 그 얼어있던 틀, 우리의 이 몸이 갖고 있는 질병과 하나님의 복을 직결해서 생각하는 그 틀을 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다른 접근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항상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은 이게 저주냐 이게 축복이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에 제일 어려운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케어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셨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지체 또 정신 좀 부족한 분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사랑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부가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만져야 돼. 가서 직접 다 안아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컨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이 세상이 바뀌려면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식도 바뀌어야 돼요.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나 무슨 이 사람들의 잘못이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학교에 떨어지나요? 학교에 떨어지는 애들은요, 첫 번째로는 공부를 안 한 애들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공부를 안 한 애들이 떨어집니다. 이번 수능에 여러분,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공부를 안 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공부는 맨날 안 한 거 뻔히 봤는데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막 마지막에 내가 막 밤새 철야기도 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 맞추게 해주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막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PhD 된 학생들에게 늘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가 되었든 PhD는 그 학교에서 1명이나 2명 뽑아요. 그 분야에.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고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어느 학교의 어느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과에 한 분야에 10명씩 뽑는 그런 학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1명 아니면 2명 뽑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학교가 되면은 훌륭한 거라고, 잘한 거라고, 그 학교에서는 너를 잘 봤기 때문에 뽑아준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안 되면 실망하죠. 여러분, 내가 안 되는 학교가 안 되면,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까요?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때 굉장히 절망감을 갖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공을 들였고 내가 사귀었고 했는데 차였어요. 헤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 헤어져 봤잖아요. 헤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저는 물론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이 헤어져서 망하지 않거든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욥을 이 비난하는 친구들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야, 악인이랑 욥이랑 너랑 너무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악인들을 아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욥과 악인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욥과 악인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겸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품과 가품을 완벽하게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그거를 받아들였어야 돼.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완벽하게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의 지혜에 도취가 되어서, 자신들의 지식에 도취가 되어서 우리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보니까 악인이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무엇과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분류해버리고,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오해와 이런 주장에 욥은 지금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더 이상 이거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국과 미국은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굉장한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네, 중국과 미국은 도덕적인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삶의 근간이 되는 정신 세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학자가 중국과 미국은 사실 굉장히 닮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시간 대학교의 앵이라고 하는 교수, 이분 싱가포르 출신의 교수인데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유망한 그리고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책 제목이 중국의 길디드 에이지예요. 제가 여기 좀 길디드 에이지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길디드 에이지는 언제냐면 미국의 19세기 후반을 말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이 길드 조직처럼 잘 짜임새를 가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막 성장하고, 그때 뭐 카네기, 우리가 잘 아는 락펠러, 유명한 그런 사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철강 사업, 뭐 철도 사업, 스탠포드,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를 쌓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회와 정치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들 사업을 밀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길디드 에이지라고 마크 트웨인이 이름을 진 겁니다. 그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중국의 길디드 에이지가 결국 뭐냐면 경제가 호황되는 것과 그리고 전반적인 부패라고 하는 이 모순이 함께 있는 중국 사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앵이라고 하는 저자가 뭘 주장하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패 지수를 따지고 보면요, 미국은 부패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뭐 경찰서장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부자이고 뭐 이런 그런 사회를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중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닮아 있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미국은 발전된 부패를 갖고 있고 중국은 아주 초보적인 부패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기업의 돈을 정치나 이런 쪽으로 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장한 기업들, 성장한 것들이 결국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이걸 약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부패 속에서 성장한 것들은 운동을 할 때 남자들이 몸이 커지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의 문제는 뭐냐 하면, 먹을 때는 몸이 막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장기나 이런 모든 면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역할을 해서 뭐 50만 되어도 온몸이 망가져서 뭐 심장마비가 오고 이런 분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를 통해서 성장한 경제의 모습이 어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 같아서 굉장히 몸이 크지만 위험한 순간에 완전 무너진다라는 거죠.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오면 다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리먼 브라더스를 시작해서 경제가 한번 싹 무너졌던 것이고, 중국도 언제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전혀 닮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닮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그냥 눈에 보이는 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는 수많은 악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저 사람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 악한 세력들 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악인이란 말이거든요. 악인. 저는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어렵게 하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저를 속상하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딱 결론을 내린 그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과 악인은 닮아 있지만 그 닮아 있는 부분들이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전혀 다른 부분이고, 욥은 닮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 요 잣대로 누군가의 악인됨과 의인됨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과 악인이 결국은 전혀 다른 길로 가죠. 악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내 눈앞에서 막 죽는 그런 심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심판이죠. 막 완전 망하는 거 보고, 짐 싸가지고 집에서 막 다 쫓겨나는 거 보고, 막 내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그 악인이 막 무너져가는 걸 통쾌하게 보면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그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모든 심판 날에는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결국은 나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저 염소가 때가 많아지고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훌륭해도 주님의 말씀에도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갈려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앵 교수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약물로 만든 몸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로, 악한 것들로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 절에 욥이 쌓아두었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사실 위로도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욥에게 가서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가 악인인 것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데, 그래도 욥이 이것을 좋게 표현해서 위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은 금방 사라질 것들,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것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거짓은 금방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저는 참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들리고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곳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말씀을 어떤 기독교 신앙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단들도 많고 아주 쉽게 끌고 가는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지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문화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비난을 받을 때 너무 쉽게 거기에 같이 점프해서 같이 들어가서 돌을 던지고 그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치혀로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또 인기를 누리고 그것으로 대우를 받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새치혀로 만들어낸 모든 거짓은 반드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다 보잖아요. 제가 명석교회 들어와서 다 봤지 않습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비난들과 그러한 만들어낸 말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 분들이 너무 제가 가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거짓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말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런 거에 여러분 젖어 있을 때는 다시 기도로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찬양 부르시고 말씀 들으셔서 여러분이 그 안에 영이 깨끗해지도록 자꾸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생각들을 욥의 친구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1692년과 93년에 매사추세츠의 세일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유럽에서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제 주술을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누가 막 병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죠.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주술을 부렸을까 그걸 찾았어요. 우리 마을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녀 사냥인 것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입이 맞으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야, 제가 지난번에 쟤 나쁘게 쳐다보더라. 지난번에 저 여자애가 나쁘게 저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 사람 집에 병이 났어요. 그러면 저 여자는 마녀야.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냥 처형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세일럼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에서 30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재판에 들어가서 다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30명이에요, 30명. 그 중에 몇 명이 교수형을 당하냐면 19명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다 마을 사람들인데. 여자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소란을 일으킨 아이. 진짜 마녀다. 어떤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누구를 괴롭혔어요. 쟤네들 마녀다. 이래가지고 19명을 교수형으로 다 죽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5명이 남자였습니다. 청교도들이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는데요. 청교도들의 신앙의 바탕이 뭐냐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 거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하신 거다. 우리가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을에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죄를 진 것이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가 죄를 진 것이다. 가정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청교도적 신앙이 뭐라고요? 누가 죄를 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을 갖고 있었던 그 청교도의 신앙, 좋은 건 안 배우고
여러분, 청교도 얼마나 주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할렐루야. 청교도 정말 주님 사랑했거든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건 별로 상관 안 하고 청교도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환난은 다 죄 때문이야. 하나님 우리를 벌하셨어. 이게 언약 신약이라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 거라고 하는 그 청교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뿌리 내려서 지금도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죄, 무조건 악인, 이렇게 몰아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몰아세웠던 그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300주년을 맞아서 1992년에 이 세일럼의 19명의 교수형 당한 사람들 가족과 그 후손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거를 좀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제가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악인으로, 사람들 죄인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서둘러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가라지가 너무 보여서 저 가라지 뽑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기다려 보라라는 거예요. 기다려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더 자세히 보이고 더 확실히 보이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인이고 너희들은 의인이고, 아니죠,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편은 의인이고 우리 편 아니면 악인이라고 내세우는 이러한 너무나 쉽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정의 내리는 것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채찍질을 가하고 마음을 낮추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헛된 위로가 아니라, 사라지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진실된 말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다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